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을 보내는 마지막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또 맞이해야 될 텐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우리 몸과 마음들이 깨끗이 씻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2020년 오늘 마지막을 보내는 이 송년주일이 무거운 마음으로 또한 드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즐겁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기뻐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실은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아픔을 우리는 갖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또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 짐을 도말하고 씻김받고 새로운 은혜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그 범죄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던 일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일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지키면서 그 진리 안에 세우지 못했던 아쉬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1절로 6절의 말씀 먼저 한번 고백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뿐이 없었느냐? 우리 인생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평안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묵은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서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서 묵은 죄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의 입술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가 지금 역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의학과 과학으로 고치겠다고 호언하던 일들이 아직도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지고도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우한폐렴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지금 더 창궐하고만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리를 두기를 한다. 서로를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저 서로 만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의학과 과학이 고친다고 호언장담하던 일들이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어찌 될지 모르는 캄캄한 현실 앞에 우리는 지금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났을 때 다윗이 자기의 삶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 삶의 괴로움을 고백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강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의 문제가 진정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역의 시작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다시 이 말을 지금 현실로 붙잡으면은 회개하라. 역병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재앙이 멈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4절로 8절 말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악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평강의 길을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굽은 길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잘못된 길에서 계속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는 이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에 품고 있던 죄를 회개하는 역사, 도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범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달아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인정하는 자가 될 때
내 죄를 인정하는 자가 될 때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자기의 모함을 숨기려고, 자기의 잘못됨을 감추려고 결코 그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셨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앞에 분명히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으로 세운 줄 압니다. 악한 왕을 세웠으면 선한 자들이 깨달으라고 악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악한 왕을 통해서 선한 자들이 돌아보라고 깨달으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평강의 삶이, 고통의 삶이, 평강이 없는 삶이, 고통의 삶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솔직히 고백했던 겸손의 자리, 오늘 왕의 자리도 하나님이 세웠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죄악을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왕이라도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는 감추고 전부 다 부하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 나쁜 왕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애원합니다. 오늘 내 죄, 내 잘못, 내 허물을 붙들고 하나님께 애원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도 다윗은 말하기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위치가 무엇으로 시작했는가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은혜 받을 성도는 항상 자기 죄가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려놓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지금도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된 선택들을 고백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믿음의 터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됨을 내려놓을 수 있고 허황됨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됨을 내려놓을 수 있는 2020년의 이 마지막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둘째로 사죄를 위한 다윗의 호소를 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 전부 다시 한번 7절 말씀 전부 앞에 보시고 한번 성경을 보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레위기서 14장 4절 6절 한번 봅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우술초로 씻으면 문둥병이 나음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은 지금 문둥병과 같은 자기의 죄도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깨끗해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술초로 씻김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간절한 호소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씻기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으리이다. 주님이 씻기시면 내가 새로워지리이다. 주님이 씻기시면 내가 거듭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정결케 되기를 호소하는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본문 7절 8절서부터 9절 말씀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본문 8절로 9절 본문 8절.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죄 때문에 즐거울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편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는,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해내는, 우리 2020년 가기 전에 내 마음에 묵은 죄를 씻어내는 역사, 도말하는 역사,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에 세상의 일에 순복하고 내가 마음을 빼앗겼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데 그 영광에 온전히 세우지 못한 일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꽤 많은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예배를 드리는 자를 탄압할 텐데, 예배당에 나오면 개인 앞으로는 300만 원의 벌금을 매길 거고, 교회는 교회대로 벌금을 매길 건데 교회가 300만 원 벌금을 책임 못 져줍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는데 오늘 그 사람들 거의 다 안 보이네. 몇 명 안 보이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이 회복될 때, 기쁨이 회복될 때 구원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데 그래 돈 300만 원 벌금을 물을 수 있다니, 그래서 안 나온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슴이 아픈 부분이 보여집니다. 세상의 탄압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집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기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기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자유함이,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생겨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를 보면은 지금 70% 이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주님의 소리를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가 씻김받고 주님의 말씀이 옥토로 열려지는 역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새로운 한 해는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까지는 우리의 모순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새해에는 새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즐거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나신인으로 태어났던 삼손, 하나님이 택하여 태어났던 삼손, 그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는, 그의 육신의 삶이 영적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는 그의 고통이, 그의 아픔을, 그의 눈을 뽑히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일 때, 눈이 보일 때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눈이 보이고 들릴 때 주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로 22절의 말씀 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머리카락이, 근데 유혹에 빠져서 타협에 빠져서 자기 모든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블레셋에 붙잡혀 눈을 뽑힙니다. 그리고 매임을 당합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영적인 눈을 열으라고 하는데 눈을 못 열으면 눈까지 뽑히고 다 옥잼을 밧줄로 묶인 다음에야 아이고 이제는 어떡하냐고 이때 올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신을 붙들 수 있도록. 오늘 조금 전에 이뤘던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기에 그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도록, 영적인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간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미혹에, 세상의 삶 가운데, 세상의 시험에,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에 부직해서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구원가는 탈핵의 구원가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모든 구원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간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사죄함을 받는 자로서의 각오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각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범죄의 영육간의 심한 괴로움을 당했던 다윗이 죄사함을 받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무엇을 하겠는지 말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 모습에서 부족한 것을 주님이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할 각오를 하는, 본문 13절을 한번 봐요.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오늘 주님이 나를 돌이키시게 하고 주님이 나를 내 죄가에서 자유롭게만 해주시면 내가 지금 내를 알지 못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를 주께 인도하겠나이다. 주께 인도하겠나이다. 누가 시켜서,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죽어가는 내 이웃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나이다. 입술로만 주여 내가 전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심령이 불타서 한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현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한 영혼 세우지 못한 내 죄를 용서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겠나이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죄인들에게 전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육신으로 옷을 입으시고 사람들처럼 자라나시며 사람의 말로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끝날 오기까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에겐 사명이 전도하는 길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라고 하지 마세요. 바른 길로 오라고 하세요. 바른 길의 종로의 길로 서라고 하세요. 주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각오했던 것처럼 죄인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한 자들에게 복음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찬송을 전파할 각오를 고백합니다. 본문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본문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환난이 와서 지금 이 정권은 찬송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찬송하는 자로 열리기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찬송하게 하소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죄악에 간영으로 끌려가던 내 심령이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의 입술이 열기 힘차게 찬송하기를 작정하나이다. 주여, 나는 찬송을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찬송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목사님이 시켜도 찬송하지 않았고 내가 목사님이 시켜도 기도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내 입술이 세상을 향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주여, 내 입술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들이 주의 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찬송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억압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은혜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억압이 오면 어찌하실래요?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각오해야 될 일,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진정한 제사를 드리겠다. 내가 이때까지 의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에 써져 있으니까 내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성공할 것을 각오하고 약속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어떤 핍박이, 어떤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감당해내는 자 되기를 원하는 자 되십시다. 본문 16절로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모세의 법대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정한 절기로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주일날에 예배당 와서 참석한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뼈를 깎은 고통 가운데 회개하였었기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였었기에 오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의 자리가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교회에 내가 나가 줌으로 가니 내가 죄인의 죄를 도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에, 예배의 자리에,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고백의 제사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나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노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결단 갖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감사하지만 저 멀리서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권집사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시다.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신령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각오하시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내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죽었던 죄인들을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각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깨끗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깨끗한 줄 아십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길에서 선택받은 바른 길로 오는 것이 가장 깨끗한 길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요, 가장 더러운 것은 있지 않아야 할 때 있는 것이 가장 더럽다고 합니다. 사람의 배설물도 사람 속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화장실 가서 변기에 있을 때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의 배설물이 길가에 방바닥에 떨고 있으면 어떨까요? 가장 더러운 거예요.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요, 세상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혐오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이 가장 깨끗하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돌이키는 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고 오히려 죄삼의 은총 가운데서 더 큰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사명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훌륭한 왕들과 선지자들이 나왔고 마침내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한 해 동안 마지막을 보내는 며칠 안 남은 송년 이 날일 동안 우리도 기억되거나 기억되지 않은 죄들까지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평강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주의 생명의 법이 준행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가 이젠 주님을 위해 살겠나이다. 나를 돌아보며 작정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세상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두려워했었던 일도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주의 나라의 주의 뜻을 거룩히 감당하는 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뜻 주 안에서 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